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한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싸늘해지는 날씨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큰 믿음을 주셔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나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고장난 저울 바로 고쳐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법치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내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 마귀의 표를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아니면 아니라 해야 할 선지자가 아닌 것도 옳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에게 바른 진단과 바른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야, 건강하다, 괜찮다 이렇게만 말해주는 의사와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환자를 위하는 것이 못되고 도리어 죽이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어제 17절에 이어서 18절로 계속 이어서 갑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19절서 20절에 보면은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마음에 뜻하는 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대로 밀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변개치를 않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런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악인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시하나 말씀대로 심판한 다음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도 징계를 받고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없다 하는 말만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와서 재앙으로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될 그때에야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 예? 이 기복신앙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그 말이야. 낮이 가고 밤이 가까워 왔는데 낮은 계속 된다로 가르치면 이거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밤 쉬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예?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니다 밤이 안 온다. 응?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재앙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응? 이대로만 똑바로 살아라. 망령된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응?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헛소리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안전하지 못해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5분 전 12시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 끝이에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족속의 제사장들을 다 선출해 놓고 미국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붉은 송아지 4마리를 사가지고 갔다 그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뒤에 이어지는 후속타가 있음을 분명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신약 시대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은 신약 시대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소잡고 양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붉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뒤에 혹시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3의 성전을 저들이 지으려고 붉은 송아지 사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닌가.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인지 뉴스에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면 이방인의 구원의 기약은 다 찼다고 보면 돼.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남은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대환란이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착착 성경대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밤이 오는데 낮이다 낮이요. 아직 멀었다. 이 웃기는 소리 아니냐고. 성경을 모르면 그렇지 아무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회리바람처럼 폭풍과 진노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폭풍이 오고 회리바람이 오는데도 괜찮다 하면 그게 선지자냐고. 그게 거짓 선지자, 마귀의 앞잡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망하게 되면 그때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21절로 22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돌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갔다 하는 인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응? 절에 다니든 불상을 믿든 뭘 믿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아니, 이 주장이라고. 이게 그 성경이 아니에요. 믿지 말아라. 그런 교회에
교육자 밑에 있으면 다 나와서 다 거기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세상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성도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자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잡사예요. 잡사. 독사라고 말이에요. 예? 그런 독을 먹으려니까 다 튀어나와야 돼요. 교회 크면 뭐라고 성도가 많으면 뭐해 거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구원은.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이름 빼면 안 되잖아요. 거짓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내지 않았으나 엘리사가 말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므로 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들었던 것을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찾아보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 죄는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성경에 아주 못을 딱 박아놨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는 말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 교통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듣는 사람에게 환영받고 듣기 좋은 말로 평안하다 복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타락되고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목사가 복을 줘요? 아니라 그 말이야.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다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제일 편한 게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가 제일 편해. 직분자도 되면 그 짐이 이 어깨에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별로 직분을 받는 걸 좋아 안 했어요. 신앙생활 감리교회 시작해서 19살 때인지 20살 때인데 그때는 감리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에 우리 안수 집사 뽑듯 했어. 장로교회 3분의 2 표가 나와야 됐어요. 뭘 알지도 못하는 걸 총각을 갖다 집사를 만들어 놨는데 뭘 압니까? 그리고 재정권도 없잖아요. 총각이니까. 헌금을 할 수가 있나? 총각 때부터 집사. 그리고 80년도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2년 전에 장로가 되고 안 할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안수 집사보다가 장로가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많은 애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장로를 허락하신가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무거워요. 뭐가 무겁냐? 제가 재정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무겁다 그 말이에요. 재정이 펑펑 돌아가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처리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무거워요. 집사가 더 나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인상을 찌푸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금도 변하진 않아요. 그 마음은. 응?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변함없이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 말고 요렇게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참 목사요, 참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요즘 평신도 사역자 많아요. 예?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실력 많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백성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참 목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예?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오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못 믿어요. 예? 그런 이적을 못 믿는 교육자들도 많아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 교육자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아.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참 선지자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인본주의로 나가고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잠들게 하고 죽게 하는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을 죽인다고 먹이길 거냐. 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폭풍과 해리바람으로 진노에 싹 작사를 낸다 그 말 아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의 악한 일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보겠지. 웃기지 말아요. 다 보고 계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신다 했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낯을 피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안 계신 곳 없는 하나님. 인간이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 예? 어떻게 속이겠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를 놓고 지구 땅덩이를 보면 손톱만도 못한 거야. 예? 우리 인간들 먼지만도 못해.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질병에 걸렸든지 가난하든지 뭐 배우질 못했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었는데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주셨다. 너는 내 자식이라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가요? 진리의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소금기둥 되는 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깨어있는 성도를 잠들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우리들을 불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핏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양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 끝까지 간직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깨어서 날마다 가는 삶이 새 생명의 길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좀 포근한 것 같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추워졌어요. 옷을 툭툭하게 입었는데도 추워져요. 저는 추우면 가슴이 뻑뻑해서 될 수 있으면 옷을 두껍하게 입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산의 벌장에 있는 농막에 군부를 미리 쥐펴놨다가 뜨끈뜨끈한 방에서 좀 몸을 녹여가지고 하산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 민둥산 축제가 끝이 나서 내일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후 예배 마치고 와서 장사를 해서 주일 오후에 잘 와서 예배 마치고 와서 안 팔리면 바로 이제 다 몽골 텐트 쳐놓은 것을 철수를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날 비가 온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또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철수를 해야 여기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옵니다. 이제 눈이 오면 몽골 텐트에 추우니까 눈이 쌓이면 퍽 무너져 버려요. 몽골 텐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된 거 하나 찾으면 7, 8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이제 내일 장사하고 모레 교회 갔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와서 나머지 시간 하다가 안 되면 그 즉시 철수를 하고 이제 몽골 텐트를 다 해체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장사하느라고 벌들을 관리를 못해서 월동 준비해놔야 되는데 보온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날이 한두 시간씩 낮에 따뜻할 때 약한 벌은 한테 모아서 합봉을 시켜서 겨울을 날 준비를 빨리 서둘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요새 살이 뿌득뿌득 쪄서 아주 몸이 무거워 큰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돼요. 암을 수술한 분들이 몇 분 되고요. 또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심장도 나빠지고 뇌졸중도 오고 신장도 나쁘고 심장이 나빠지면 신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투석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옛날에 한 5년 모셨던 목사님인데 여기 장로 은퇴식 할 때도 왔을 때 건강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려다가 못했다 이러면서 왜 하지 그랬냐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사모님 계좌번호나 보내달라고. 그 사모님도 암이 걸려서 항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또 저렇게 되니까 아유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은 한 50만 원에서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더 제가 많으면 몇백만 원이 더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밖에 못 보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아픈 분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댓글로 기도 부탁을 하면 제 기도 시간에 꼭 적어놓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역사는 그분한테가 역사하면 그분의 질병은 어때요? 하나님이 고칠 자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질병, 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장로님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런 거죠. 아이 저는 뭐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잘 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러고 웃고 말았습니다. 맞잖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산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